어떤 학생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탄이니까 알려고도 들지 말고 배우려고도 들지 말고 그 가르치는 교수 곁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교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창조한 거 믿거든요. 그리고 진화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500만 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려고 열심히 진화하자 한 게 아니라, 그때 마침 우연의 결과로 생긴 돌연변이로 인해서 우연하게 생긴 형질이 마침 그때의 환경에 도움이 되어서 잘 살아남아서 후손을 잘 번식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황폐하게 들리나 봐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생겨 먹은 것 자체는 절대 기준이 없고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살아내는 거구나. 인류학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그렇게 특별한 종이 아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식의 특별함은 아닌 거죠. 첫째, 진화론과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둘이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진화론을 수용해요. 그런데 2019년 통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진화론을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55%가 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과학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55%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학자들이 이 말이 옳습니까? OX를 들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O를 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반박할 학문적 능력이 없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진화론 논문을 한 편 읽어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자들, 그다음에 성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목사님들이나 신앙하시는 분이 진화론 그냥 받아들이세요. 성서에도 제일 먼저 물고기 나오고 인간 제일 끝에 만들어졌지 않냐? 네. 진화의 생태계라는 건 모든 것이 something great에 의한 설계된 거지 우연이 아니다. 진화론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면 정말 그거는 옛날 바리새교인식의 기독교 믿는 거고, 개방됐을 때 다윈, 마르크스 모든 것 다 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창조와 진화를 대조시키는 이 극단적인 입장들 사이에 이 둘의 관계를 조화시키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로지 진화로만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주장은 1번이라고 하고, 2번은 적어도 무에서 유로 바뀌는 이 창조의 과정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3번은 무에서 유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다양한 종들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이 자연 진화의 법칙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4번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의 탄생을 구분합니다. 인간의 몸은 진화의 산물일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만큼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창조라고 믿습니다. 5번은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한 창조라고 믿습니다. 이 입장은 자연계 전체로 보았을 때 종들 안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이 소진화는 받아들이지만 종 사이의 변화, 그러니까 대진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유신진화론이 교회 안에서 점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목회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창조론보다 유신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존 스토트, 톰 나이트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도 유신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육체의 죽음은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이미 죽은 누군가 또는 이미 죽은 어떤 유인원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음은 아담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아담을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이 유인원으로부터 첫 번째로 진화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든가 팀 켈러처럼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진 첫 번째 사람이라는 등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들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일까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장소일까요? 선악과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까요? 창세기 대홍수는 역사적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 중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기나 한 걸까요? 이처럼 진화론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더불어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답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입니다. 이 교리들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신진화론은 육체적 죽음은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신진화론은 사람이 원래 죽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유신진화론은 원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신진화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핵심 교리들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유신진화론은 교회를 다른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진화론과 함께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많은 것들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면서 성경적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유신진화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과학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 지식을 수용하면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책에는 유신진화론 덕분에 성경과 과학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미담이 종종 소개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성경과 과학의 충돌을 피하고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순간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유신진화론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서 교회의 핵심 교리를 해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열매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화론이라는 과학 지식에 기반한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리를 잃어버리는 고아,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반성경적 과학 지식을 따르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66권의 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특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에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인류의 시작, 사회의 시작, 가정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등 많은 시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책이 역사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결국 성도들을 성경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이론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이론에 다음 세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트로이 목마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